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남자분들 한창 전성기 때 저는 아주 오래 됐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도 보면 이 동네에 그 서열이 정해집니다. 아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동네 형을 중심으로 이제 동네가 다 평정이 이제 되죠. 그리고 감이 덤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친구 또래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누구는 힘세고 키도 크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덤비지 않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만만한 뭐 형이더라도 약간 만만하다. 이럴 때 이제 좀 이제 일이 생깁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딱 서열이 정해지면 뭐 덤비지 않지만 쟤는 나보다 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이제 서열을 가려야 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붙는 거죠. 저도 우리 이제 시골에 우리 친구들이 7명, 남자가 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봐도 쟤는 저보다 힘이 좀 없을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걔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판 붙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하면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쟤가 나한테 겁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일단 주먹이 커 보이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 좀 작으니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주먹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나한테 겁을 먹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주먹을 최대한 크게 이렇게 막 이러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걔가 선방을 날린 겁니다. 그 흠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싸움은 이게 작아 보여도 주먹을 꽉 쥐고 이게 싸움을 해야지 힘도 있고 이게 유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좀 오래됐는데 그 백윤식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분이 이제 싸움의 고수로 나오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늘 맞고 사는 것이 일상인 아주 부실한 고딩 송병태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늘 맞고 사니까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적인 싸움의 고수 이 백윤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저에게 싸움을 좀 가르치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코믹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고수가 딱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싸움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싸워본 놈은 모른다. 자신이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안 싸워본 놈은 겁부터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요. 너는 지금까지 맞기만 했지 싸워보지 못했잖아. 아직 너는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너도 잘 싸울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막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싸움은 상대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서 상당히 재밌게 보았던 그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싸움의 기술로 잡아봤습니다. 보통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다.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끊임없이 인생은요 보이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참 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찌 보면 싸움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어찌 보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싸움의 기술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롯이 물이 넉넉한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제 떠나가서 거주하며 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이제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는요 당시에 강대국들이 살았습니다. 한 네 나라의 그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력한 강대국 네 나라가 있었고, 또 그 요단강 서쪽,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대 땅인데요, 거기는 조그만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그 사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5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는 강대국 이 네 나라가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이 서쪽을, 이 가나안 이 땅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이런 거류민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면서 이제 침략을 했는데, 타겟은 누구냐면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나라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그 이전에는 12년 동안 이 약한 이 서방의 5나라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조금씩 이제 이 5나라도 힘이 커지면서 힘이 좀 생기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공받치며 살아야 되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12년 지나고서 거부했습니다. 조공을 더 이상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우리 5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나라 강대국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배반은 뭐냐면 어쭈 이것들을 봐라, 조공을 이제 안 바치네,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을 때린 겁니다. 지금 이 자그마한 이 5나라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뭐 아예 덤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은 보면 해볼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들 사이에 이런 전쟁, 이 싸움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만히 보면 싸움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힘의 균형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별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아줌마들이 이제 애도 몇 키우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할 말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럴 때가 와요. 나도 이제 할 말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오면은 이제 가정에 이제 이게 뭔가 묘한 긴장 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나도 이제 할 말 좀 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 전쟁, 이런 싸움은요, 집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기업 간에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직장에도 보면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 집안에서 보면 이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간에도.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갈등, 이런 긴장과 이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강대국들이 이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치니까 역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지면은 붙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런 분위기죠.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당연히 그 전쟁 틈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고 권속들 다 붙잡혀가고 가진 재산 다 약탈당하고 재물 다 빼앗기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막 그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조카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데 보통 이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뭐 좋은 데 가더만 잘 됐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래 내가 구해줘야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강대한 그 동맹군이죠 물리치고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또 권속들 또 빼앗긴 많은 이런 그 재물들도 다 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싸움의 기술을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긴장과 때로는 갈등과 싸움과 때로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싸움의 기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집안이 그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사람들을 준비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른 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쭉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게 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에 어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안을 지킬 사람들을 준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물론 여기는 이제 작지만 그 당시엔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만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훈련시킨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와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평소에 이런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싸움이 영적 싸움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정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크게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의 적은요,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를 격동시키고 나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격동시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싸울 상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나를 흔들고 격동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영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상이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요즘요, 사회훈련을 합니다. 사회훈련을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사회훈련이나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요, 이런 훈련들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런저런 갈등과 관계들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풀어내느냐, 이것을 적용해가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우리 훈련 받는 집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직장, 사업, 가정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케이스도 말씀을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부부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 또 어떤 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도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찾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때까지 인생이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을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삶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해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관계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걸 쉽게 풀어내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싸움을 하는 중요한 기술이 훈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 싸움이라는 게요, 큰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부부가 또 자녀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집집마다 딸이 많으면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는데 엄마네는 이모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엄마는 딸만 6인 집안의 막내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싹 끼어들면서 아이 셋째 이모가 제일 이쁘지, 이렇게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그 이 부인이 듣고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형부들은 내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던데. 남편이 거기서 멈추면 좋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셋째청이 제일 예쁘지,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보다야 셋째청이 더 예쁘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갑자기 이제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아니 나 이쁘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나이가 들더니만 당신 눈이 삐뚤어졌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탁 싸워붙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티각대가 시작해서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결론이 그냥 때려치자, 그래 우리 이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혼한 데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 딸 그 한마디 그거 때문에 막 이혼까지 가버렸어요. 그래도 참 다행히 부부가 우리로 말하면 이 다락방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큰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뭐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자, 남자는 스포츠, 여자는 무슨 막 연속극 이래가지고, 또 우리 자녀가 한 번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 막 연락하고 있으면 막 속이 막 천불이 올라오잖아요. 막 한마디 하면 또 옆에서 좀 놔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그냥 남편도 또 가끔씩 또 게임하면 언제 철들래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바탕 또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보면요, 그냥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못 참고 이제 한마디 쏴붙이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요, 한 부부가 이혼 법정에 갔어요. 이혼하려고.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혼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쭉 떠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내가 부인이 감자를 삶아 와가지고 그 감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소금이 필요해서 그 소금 좀 가져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부인이 가더니만 설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금 달라 그랬지 설탕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탕이냐 소금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나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 싸움이라는 게 복잡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과 양육으로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사회훈련 집사님의 그 큐티를 잠깐 제가 소개하면요, 어제 저녁 사회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방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느낌 알죠? 근데 그 전날 사실 어제는 낮부터 여러 집안의 일을 솔선수범하여 하고 저녁에는 훈련에 가기 전에 요리까지 해서 차려주고 간 거예요. 이 남편이 물론 요리는 숙제였지만 잘 차려주고 갔는데 밤중에 이제 훈련받고 돌아오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접시들 그리고 그냥 잠들어 있는 부인을 봤을 때 이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설거지는 최소한 하고 자야지. 이렇게 된 거죠. 내 안에 의와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략하고 그 다음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무교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집안 일을 도운 일로 내 의가 생각이 나고 의롭다고 생각한 행동이 쌓인 만큼 그만큼 제 안에 의의 모습이 커졌던 것입니다. 집안 일을 기본적으로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나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만큼 생색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를 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집안일이라는 무교병을 먹으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출근 전 청소기를 돌리며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말씀 묵상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밤에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 그걸로 하면 무교병인 거죠. 맛이 없어요. 급히 그거 가지고 나와서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맛없는 빵을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있어요. 진짜 맛없는, 먹기 힘든 빵이 무교병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집안일은 부인이 하는 거지, 나는 열심히 돈 버니까 뭐 이런 등등의 고정관념이 우리 남자들한테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래, 집안일 이것이 내게는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나도 무교병을 먹는 생각으로 집안일을 도우고, 출근하기 전에 청소기 돌리는 것도 무교병을 먹는 심정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훈련의 힘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판한판 또 싸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이 뭐냐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 충돌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평소에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되면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노트에 보면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다락방 가셔서 혹은 집에 가셔서 한번 놓고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굉장히 셉니다. 세상의 유혹도 굉장히 세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싸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싸움을 나는 참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참 이 부부 사이에 참 이 말이 서툴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요, 양육과 훈련에 들어가셔가지고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영적 싸움의 기술을 잘 배워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은 이제 그가 길렀던 사람들이죠. 같이 추격을 해서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4개 나라의 강력한 강대국의 동맹군들입니다. 적어도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수천에서 한 10,000명 정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천 명, 10,000명 되는 군대요. 거기는 군대요, 동맹군. 여기는 한 집안에 318명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싸움의 기술을 발휘해요. 아브라함은요 열받았다고 막 그냥 무모하게 막 가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작전이죠. 가가지고 서로 편대를 나눕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나눠갖고, 자, 우리가 너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동시에 습격하자. 나뉘어서 밤에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그 말씀 노트에 보면 사사기 7장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슷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측 못한 공격을 이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감행을 한 거죠. 그때 이 수천의 이 동맹, 이 군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미 벌써 이제 그 서방 쪽에 완전히 진멸하고 그 5 왕들도 완전히 다 도망가고 완전히 침몰시키고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성전보로 올리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밤에 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야 좋다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밤에 조직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기습하면서 다 골아떨어지고 막 술 취해 있는데 갑자기 습격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 큰 군대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무대포로 싸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공격을 감행했어요. 나중에도 보면요,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적을 쫓아가는데 15절을 보면 왼편 호박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추격하다가 이스라엘 경계 지역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끝까지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딱 거기서 멈추고 전쟁을 끝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이었어요. 이 구체적인 전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볼 2가지 적용점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전략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의 힘이 싸움에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서 밤에 공격하는 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게 바로 싸움의 기술이구나. 뭐예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군대예요. 동맹군이에요. 수천 명의 동맹군입니다. 여기는 318명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고 작전을 짜고 서로 사인을 맞추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야 우리 할 수 있어, 파이팅 됐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그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찌 보면 이 동맹군 수천 명의 군대와 같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소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혼자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똘똘 뭉치는 연합한 것에 대해서는 적들도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요 한두 명 속이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아, 그 거짓말이야, 금방 탄로가 나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아무리 힘 있는 사자와 호랑이라 하더라도 힘이 없는 무리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요 쉽게 덤비지를 못해요. 모여 있으면. 그럼 어떤 동물이 타겟이 됩니까? 다 모여 있는데 꼭 한두 마리가 뭐 먹는다고 떨어져서 한두 마리 약간 떨어져요. 바로 타겟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가 왜 필요한가? 또 소그룹,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힘든 이런 갈등들, 관계들, 싸움들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공동체 힘이고 싸움의,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도 우리의 약함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막강 군대를 지금 치지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만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도 싸움의 명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 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은 뭡니까? 밤의 특징은요, 약한 거예요. 뭐가 약합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적이 공격해도 밤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적들에게 빌미를 주기 쉬운 시간이 밤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기 쉬운 시간이 밤입니다. 적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시간이 밤입니다. 사단은요, 이 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밤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가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 약점이 노출되면요, 당하는 거죠.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 약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사단과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약한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부인에게 말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에게 실수할 때도 있고, 뭐 가족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감추지 않습니까? 힘을 씁니다. 그런데 감출수록 죄는요, 눈두덩이처럼 커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올무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덮고 감추려고 하면요. 그런데 이 죄를 오히려 털어내버리는 거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비난당할 일이 있으면 비난 받으면 됩니다. 감옥에 갈 일이 있다. 그럼 감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자꾸만 덮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우리 약점 삼아가지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미국의 큰 대형 교회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아주 잘했고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IBF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이 IBF 단체가 있는데 이 세계 IBF 단체의 회장직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7년도에 교회가 크니까 교회 여비서와 성 스캔들이 납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우리 목사님이 여비서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교회 앞에서 내가 결혼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감추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강단에서 떠났죠.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제시하는 회복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때 이분을 도운 분이 누구냐? 찰스 윈돌이라든지 빌 하이벨스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룹이 이분을 도와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자성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2년 동안을 지내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맨하탄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 가가지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석한 목회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일 후에 4년이 지났을 때 원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레이스 채플 그 교회에서 전 교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전 교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모셔오자라는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원래 교회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잘 이분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지나간 한 순간이었지만 그때 죄와 고통을 또 그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 제목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제자훈련생들의 필독서로 저는 많이 읽혔는데 이 책을 썼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려났습니다. 이 책이요. 이 책이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책들을 자신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도 스캔들이 많이 나죠. 저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런 스캔들이 나면 부인하고 거짓말로 아니라고 말하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거죠. 그 약한 부분이.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그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했던 분이 누구냐면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미국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분 나이도 지금 이제 많으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목사님이 이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이분이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 아픔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 아들이 누구냐면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지금 미국의 4번째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 이혼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싸움의 기술은 공동체 안에서 얻는 힘이었고, 나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누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오히려 막아낼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청년이 간증 잠깐 했지 않습니까? 자기 너무 멘붕이 와서 사람들도 만나기도 싫고 정말 공황장애 올 정도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트니까 마침 김대중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오늘 3부에 여기서 서가지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공동체 힘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순장반을 중심으로 뭘 하고 있냐면요,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순장님을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를 몰아주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 12명을 길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쉽지 않다는, 신앙생활 쉽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싸움의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그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1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시켰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막 쏟아부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나보다 믿음이 약한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싸움의 기술입니다. 막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져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의 기술입니다.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입니다.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공동체, 이게 진짜 싸움의 기술인 것입니다. 어떤 일수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나누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거기를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각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주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다시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제 덕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길입니다. 주님만의 길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때로 갈등과 전쟁과 싸움의 연속인데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듯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해서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나십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1절 4절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로 나아가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통하여 보여주셨던 영적 싸움의 기술들을 마음에 부여잡고 늘 내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리라. 정말 공동체 안에서 때로 나의 허물도 내 약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눔으로 오히려 도움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여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정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특별히 교육관을 위하여 드리는 비전헌금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